우리 I다움, Y다움, A다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자신에게 각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제가 입고 나온 이 옷,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이 옷,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옷들 똑같은 옷입니다. 이 옷들은 20년 전에 제가 일식집 주방에서 일할 때 사서 부모님 횟집에서 같이 일하는 3년 동안 입었었던 일식 조리복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과 지금 사진에 가려져 있지만 저게 2006년 8월로 이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이때 당시 사용했던 칼이 바로 이 사시미 칼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이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가끔씩 계속해서 갈아주면서 집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 칼날이 그럼 얼마나 갈렸을까요? 이 칼과 비슷한 또 다른 칼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지금 멀리서 계신 분들 혹시 좀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좀 더 보일까요? 예, 조금 차이가 보이세요? 예, 이게 제가 썼던 20년간 쓴 칼이고 이건 거의 쓰지 않은 칼입니다. 자, 원래 제 칼이 지금 이 칼처럼 살짝 배불뚝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쭉 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샤프하고 예리하게 이렇게 갈렸죠. 차이가 잘 느껴지십니까? 예. 그럼 현재 이 칼의 날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누구를 찌른다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 그냥 A4 이면지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힘을 주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 때 그냥 힘을 주고 평범한 힘으로 그냥 쑥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 20년간 갈아온 제 칼입니다. 갑니다. 자, 물론 멀리서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예, 살짝 힘을 줬는데도 쑥 잘리죠. 자, 그러면 이와 비교해서 이 식칼은 완전 무딘 칼입니다. 날이 서 있지 않은 칼입니다. 그러면 이 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금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찢어지듯이 이렇게 갈립니다.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혹시 제가 여기서 뻥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칼도 갈린 건데 뻥을 치고 있는가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날이 선 칼과 무딘 칼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님들이나 여성분들 마찬가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손톱 위에 대고 그냥 살짝 이렇게 끌어보면 안 나가면 딱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칼이 갈린 거고요. 무딘 칼은 쑥쑥쑥쑥 움직입니다. 예, 쑥쑥쑥쑥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사실 지금 보여드린 이 퍼포먼스는 2002년 2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 아이다움 예배 때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때 지금 Y다움에 있는 우리 안나, 지율이, 애진이, 지혜, 지윤이가 아이다움에 있을 때였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지혜 기억나? 내가 이 옷 입고 나왔던 거 기억나? 지율이는 어때? 기억 안 나지? 안나야 기억나나? 안 나나? 예, 그럼 지금 아이다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이 4년 전에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와 그때 했던 설교 기억나나요? 화평아 기억나나? 안 나지? 인승이 그래, 그럴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기억나지 않거나 혹시 이렇게 옷을 입고 나가서 했던 게 좀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도 설교 포인트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 퍼포먼스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교훈을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기 대 흉기입니다. 이기 대 흉기. 자, 먼저 그러면 흉기가 뭘까요? 흉기. 응? 무기. 또 다른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분들 중에 흉기, 칼. 또 망치. 그런 지금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무기들은 어떤 느낌이야? 오, 맞아요. 나무를 치는 거. 좋아요.
자, 국어사전은 흉기를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라고 설명해 놨어요. 근데 한자로 이 흉자는 해치거나 죽이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보기에 언짢거나 징그럽다, 보기에 사악해 보이거나 흉악해 보인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옛날부터 세상이 흉흉하다 또는 길흉화보이라는 말처럼 사람들 사이에선 현재의 운수가 나쁘다거나 미래가 조짐이 좀 찜찜하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쓰여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또는 재앙과 재난을 뜻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종합하면 흉기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기는 뭐겠어요? 그렇지, 완전 반대겠죠. 흉기와 반대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예요. 여기서 한자로 이자는 내게 이롭다, 남을 이롭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기란 유익을 주는 실용적이고 편리한 도구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쓸모 있는 재능을 의미해요. 거기다 이자는 날카롭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 병살려 사이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말할 때 이기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의미를 따라가면 이기의 반대말은 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거나 무딘 둔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20년간 써왔던 이 사시미 칼은 제겐 주방에서 쓰는 하나의 조리 도구일 뿐인데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왠지 이거 보면 하고 흠칫 놀라게 되거나 좀 불편하고 거북한 마음이 들게 하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 칼이 가정집에 있는 흔한 식칼처럼 실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니고 또 무엇보다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뉴스 등에서 조직폭력배, 깡패들, 악당들이 사람을 해치는데 막 사용한다던가 실제 범죄자들이 범행도구로 사용했다는 소식을 더 많이 보고 들어서 이 칼을 보면 저건 내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도구야 라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인식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칼이 만들어진 목적이 뭔가요? 이거 왜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자, 이 길고 얇은 이 예리한 칼날로 생선살을 섬세하게 다뤄서 회 본연의 맛을 살려서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공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복장처럼 요리사의 손에 잡혀야만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기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범죄자의 손에 잡히면 본래에 만든 목적과는 반대로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도구든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그 도구의 쓰임새와 평가가 180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은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 나와 타인과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이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손에 단단히 붙잡혀서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기로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겐 영적 아들이자 제자이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냈어요. 그중 오늘 본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사역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고 조언하고 부탁했던 2장 14절부터 26절의 일부분이에요. 본래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실천에 관한 권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사역자만 아니라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세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저도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 스승의 마음으로 제게 영적 자녀이자 또 영적 제자이자 앞으로 동력자가 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조언과 부탁의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먼저 20절은 큰 집안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이 비유를 통해 교회 안에도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어진 뒷부분에선 이들 중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귀하게 쓰는 건 당연히 금이나 은처럼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일 거고 뭐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은 천하게 쓰일 거야 라던가, 그래 뭐 교회도 세상처럼 돈 많거나 뭐 학력이나 직업 이런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이야 귀하게 대접받지,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그런 대접 받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이 구절은 그릇의 재료 차이나 값어치를 서로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사용 목적에 따라 아끼던 그릇을 꺼냈을 때가 있고 자주 꺼내서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간간히 꺼내 쓰든 간에 또는 편하게 자주 꺼내 쓰든 간에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꺼내 쓸 권한은 오직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고 값어치가 얼마든 간에 주인의 목적에 따라 알맞게 사용되는 모든 그릇은 주인에겐 다 소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20년을 함께한 이 칼도 저에겐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억으론 이 칼의 가격은 당시 샀던 이 칼의 가격은 4만 원대 정도였어요. 원래 사시미 칼 치고는 좀 싼 가격에 속해요. 일하는 동안 제가 이놈보다 좀 더 비싼 걸 사서 애지중지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제한테 없어요. 어쨌든 저의 첫 칼은 이놈이었고 중저가라 그런가 뭐 부담 없이 오래 쓰면서 제 손에 익었고 또 오래 사용한 만큼 지금은 조금만 시간을 들여도 금방 칼날이 세워질 만큼 질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쓰는 저의 애착 칼이 된 거죠. 이처럼 값어치를 떠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용할 도구를 선택하는 건 오직 주인의 권한이에요. 또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값싼 것이라도 주인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것, 또 주인 손에 익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야말로 주인에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신의 출생 배경이나 삶의 환경을 남과 비교하면서 금수저, 흙수저라든가 나음 당했다라는 이런 비참한 말로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슬픔과 원망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부정적인 표현들은 SNS나 미디어를 통해 전염병처럼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점점 병들게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말들을 별 생각 없이 사용하거나 자신이 남보다 뭔가 또 모자라다거나 천하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다음교회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만큼,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하며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병들게 하고 죽이려는 세상의 교묘하고 치밀한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고 더 이상 전념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와 남을 비교하게 하고 서로의 값어치를 평가하게 해서 귀함, 천함
구분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이나 값어치가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살피며 이해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온갖 조건들을 들이밀면서 니까짓게 되겠냐? 라며 억까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셔서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진정한 주인이요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손에 단단히 붙잡히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목적대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과 더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자신과 세상과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다음교회 모든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21절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이런 것이란 본문 앞에 16절부터 18절의 내용처럼 예수 복음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과 같이 부활신앙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17, 18절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악성 종양, 즉 심각한 암처럼 교회 내에 퍼져서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고 경고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거짓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의 죄를 들여놓아서 우리로 창조적 하나님을 잊어버리겠고 그분에게서 등을 돌리게 했어요. 또 겁없이 지금까지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과 방법들을 우리 안에 암처럼 퍼뜨려서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나까지 영적 암 환자로 만들고 있어요. 이로써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생기는 미움, 혐오, 시기, 질투로 틈만 나면 서로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등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해치고 죽이려는 아찔한 흉기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영적 암이 퍼져 서서히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귀한 그릇이 될 거라 했어요. 이 말은 예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과 그분의 성품을 본받음으로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내고 몸부리치는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그로부터 나타나는 말과 행동 습관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음껏 편하게 쓰실 만한 기쁨의 도구로 또 세상에 유익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이로운 도구로 준비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로 준비되기 위해 22절은 구체적으로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란 지금 여러분들처럼 어린아이에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점점 더 강해져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충동적인 욕구를 말해요. 성적 욕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거기에 더 먹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욕구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거기다 쾌락, 지식, 돈, 명예, 권력, 이성 등등등을 탐하거나 변덕심, 허영심, 이기심과 같이 순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욕망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로 준비되려면 바로 이런 것들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거나 이런 것들이 나 자신과 내 주위에 보이거나 느껴질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2절 뒷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준비되기 위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청령 때의 충동적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마음과 삶의 상태를 유지하는 의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겸손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희생으로 원수까지도 품으려는 사랑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여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화평을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구해야 해요. 이 네 가지를 추구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모두가 외면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다 보면 때론 외롭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자서는 너무 힘든 그 길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라고 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주 실수하고 실패해서 완벽하진 못해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 교회 동기들과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과 어른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믿음으로 또 바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가까이에 보내주셨어요. 또 그분들의 믿음과 삶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온 세대 통합예배라는 최적의 환경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이곳에서 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인 하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이기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선하신 계획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종욕을 피하는 지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방법을 배우고 깨닫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이로운 도구로 준비되는 우리 다음 교회 모든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달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억나나요? 지난달 설교 제목 널 살리려고, 널 살리려고, 날 살리려고. 예수님은 사단의 교만한 유혹으로 영적 암환자가 되어 점점 흉기로 변해가며 죽어가고 있는 나, 타인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특별하고 소중하며 귀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다시 살아나셨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 살아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와 타인과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이 기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단단히 붙잡히면 스스로 천하다 여기게 하는 모든 조건이나 세상이 비교하고 따져서 내게 매긴 값어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재련사가 순금을 얻기 위해 금광석을 재련하듯이, 또 대장장이가 날카롭고 예리한 무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단련하듯이, 또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깎아내듯이 우리에게 주신 각기 다른 배경, 재능,
기질, 상황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점, 약점, 실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이기가 되는 재료로 사용하시고 담금질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필요와 목적에 알맞은 생명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I다움, Y다움, A다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기로 사용될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준비시킵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이란 결국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뜻 안에서 맞춰가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은 혼자선 불가능하지만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며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 다음 교회로 이렇게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다음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지금 여러분 때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충동적, 순간적, 세속적, 부정적인 다양한 청년의 욕구를 피하는 지혜의 방법을 배우려고 함께 애써봅시다. 또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범,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려고 함께 몸부림쳐 봅시다. 이를 통해 나와 타인과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려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단단히 붙잡혀서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그분의 선한 목적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깨끗한 이기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교회 모든 자녀와 모든 세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